이 밤에도 하나님이여 이 본당에 모인 주의 자녀들을 축복해 주시고 그들의 영적 눈을 활짝활짝 열어주시며 또한 각각 가정에서 초소해서 기도하는 주의 자녀들의 귀를 열어주셔서 하나님께서 말씀을 찾아가셔서 응답하여 주시고 새롭게 하시고 힘을 주시고 하늘의 은혜로 가득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말씀을 전하는 귀한 하나님의 백성들 또한 주의 종들 할 것 없이 은혜로만 주께서 붙잡아 주시는 이 밤이 될 줄로 믿사옵고 끝나는 시간까지 성령께서 이끌어 주실 줄 믿을 때에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밤에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찾아서 우리가 합독으로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약 성경 누가복음 6장입니다. 누가복음 6장 46절로 49절의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100쪽을 펴주시기 바랍니다. 누가복음 6장 46절로 49절 있는 말씀을 우리가 읽을 때에 우리 합독으로 읽겠습니다. 우리 같이 46절을 읽읍시다. 시작. 너희는 나를 불러 주여 주여 하면서도 어찌하여 내가 말하는 것을 행하지 아니하느냐. 내게 나와 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마다 누구와 같은 것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집을 짓되 깊이 파고 주추를 반석 위에 놓은 사람과 같으니 큰 물이 나서 탕류가 그 집에 부딪히되 잘 지었기 때문에 능히 요동하지 못하게 하였거니와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주추 없이 흙 위에 집 지은 사람과 같으니 탕류가 부딪힘에 집이 곧 무너져 파괴됨이 심하니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주시는 말씀의 제목을 같이 한번 우리 읽겠습니다. 시작. 얕은 신앙과 깊은 신앙. 제가 좋아하는 천마산에 올라가면은 계곡이 있습니다. 그 계곡에 올라가게 되면은 몇 배쯤 가게 되면은 졸졸졸 흘러내리는 그 시냇물의 소리를 들을 수가 있습니다. 때로 쫄랑쫄랑 이렇게 소리 나는 것 같기도 하고 졸졸졸 소리가 나는 것도 같습니다. 그리고 약간 물이 양이 많아지면은 상당히 시끄럽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은 물이 얕기 때문에 소리가 나는 것이죠. 그 다음에 북한강에 갔습니다. 북한강 가에 가서 귀를 기울이고 듣는데 그 거대한 강물이 흘러가는데 흐르는 소리가 들리지를 않아요. 한번 가서 들어보세요. 물의 양은 수백 배, 수천 배, 수만 배 많지만은 그 물이 조금 흐르는 얕은 그 계곡물에서는 소리가 요란하지만은 그 엄청난 물이 흐르는 곳에서는 소리가 일절 나지 않고도 엄청난 수량으로 강물이 유유히 흘러가는 것입니다. 이유가 무엇일까요? 자, 바다가 굉장히 깊죠? 바다가 깊은데 지금 위에서 폭풍이 불어왔습니다. 거센 폭풍이 불어오니까 바다 물결이 출렁출렁이면서 파도가 커지기 시작합니다. 나중에는 정말로 집채만한 파도처럼 커지게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자, 바닷속으로 100m, 200m, 300m 들어가게 되면은 깊이 들어갈수록 위에서 태풍이 일어나는지 파도가 치는지 바람이 부는지 알 수도 없을 정도로 고요하다고 합니다. 깊이 들어가면 고요가 있는 것이죠. 평화가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도 물줄기는 그 해류에 따라서 여전히 흐르고 있습니다. 저는 그 자연현상을 바라보면서 어느 말씀과 연결이 되게 되었습니다. 우리 신앙도 얕은 신앙이 있고 깊은 신앙이 있다는 것입니다. 얕은 신앙은 졸랑거리죠. 졸졸졸 거리며 소리도 냅니다. 소음을 낼 수도 있습니다. 요란합니다. 그런데 깊은 신앙은 소리가 나지 않아요. 그리고 흐름을 잘 알 수도 없을 수도 있습니다. 물이 이렇게 흐르는지 저렇게 흐르는지
그런데 크게 딱 와서 보니까 물이 확실히 유유히 한 방향으로 흐르고 있습니다. 이 차이를 오늘 초점 맞추고 한번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얕은 신앙은 얕은 신앙의 특징이 있고 깊은 신앙은 깊은 신앙의 특징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죠. 깊은 신앙으로 들어가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한번 따라 할까요? 왜 우리 신앙은 깊이 들어가야 합니까? 오늘 본문에서 주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인생이라고 하는 것은 집을 짓는 것과 같다. 집을 지을 때에 어떤 집은 모래 위에 지었고 어떤 집은 반석 위에 지었다. 평소에는 잘 모르지만은 이제 홍수가 나든지 갑자기 비가 쏟아든지 해가지고 이제 창수가 나게 되면은 모래 위에 지은 집들은 그 즉시로 휩쓸려 떠내려가고 만다. 무너지고 무너짐이 아주 심하다. 그러나 반석에 깊이 주초를 두고 세운 그 집은 창수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그 자리를 지키고 든든히 아무리 없었던 것처럼 지키고 서 있을 수 있다. 그러므로 너희들은 깊은 곳에 너의 신앙의 기초를 두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팔레스타인 지방에는 와디라고 있습니다. 와디가 무엇인가 하면은 평소에는 비가 오지 않을 때 건기 때에는 아주 딱딱한 길입니다. 그러니까 이 길이 좀 약간 평평하고 산에 비해서 말이죠. 그리고 사람들이 걸어 다니기가 좋아요. 마차도 이 와디를 따라서 쭉 그렇게 길처럼 사용하고 합니다. 그런데 이제 우기가 될 때가 문제입니다. 물이 쏟아지고 갑자기 상류에서부터 물이 쏟아지면서 이제 창소가 나가지고 그 흙탕물이 와디를 따라서 막 이렇게 내려오는 것이죠. 그래서 평소에는 그 딱딱하고 걸어가기 좋고 마차까지 갈 수 있었던 그 길이 말이죠. 건기 때는 괜찮았지만 우기 때는 큰 위기를 맞이하게 됩니다. 만에 하나라도 그 와디 위에다가 집을 지어놓고 있는 사람의 집이 있다고 한다면 그 집은 휩쓸려 떠내려가고 만다는 것이죠. 자, 이런 배경을 잘 알고 계셨던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아무리 겉보기에 안전하게 보이고 견고하게 보이고 딱딱하게 보이고 깨끗하게 보이고 평평하게 보인다 할지라도 그곳에다가 그런 곳에다가는 절대로 인생의 집을 짓지 말라는 것입니다. 신앙의 집을 짓지 말라는 것이죠. 왜요? 창수가 날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미리 너희들이 알지 않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인생의 집을 전부 짓고 있습니다. 너나 할 것 없어요. 신앙의 집을 짓고 있어요. 가장 중요한 것은 겉보기가 아닙니다. 겉보기에 멀쩡하고 멋있고 정말 요즘 전문적인 용어로 때깔이 나고 말이죠. 반짝거리고 멋있게 보이고 이런 것이 문제가 아니고 그 기초가 문제라고 하는 것이죠. 한번 따라 할까요? 인생의 집에 있어서 기초가 중요합니다. 자, 당근이 두 개가 있어요. 여러분 당근 아시죠? 당근이 잎사귀가 파래가지고 정말 멋있게 생겼습니다. 자, 두 개의 당근 중에서 한 당근은 잎사귀는 아주 왕성해요. 근데 뿌리가 이 정도밖에 안 됩니다. 또 옆에 있는 당근은 역시 또 잎사귀가 무성한데 뿌리가 굵고 깊어요. 뿌리는 보여요? 안 보여요? 뿌리는 보이지 않습니다. 여러분 어떤 당근을 고르시겠습니까? 혹시라도 잎사귀가 조금 빈약하게 보인다 할지라도 뿌리가 깊이 들어있고 튼실한 그쪽 당근을 우리는 마땅히 선택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인생은 집은 말이죠. 그와 같습니다. 이건 너무 세상이 보는 관점과 다른 것 같아요. 세상에서는 얼마나 겉으로 보기에 멋있는가, 얼마나 반듯하게 보이는가, 얼마나 그 가치가 인정받도록 눈에 보이는 것이 인정받는가, 이것을 너무너무 중요시하죠. 그러나 우리 주님께서는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뿌리를 보라고 하는 것이고 기초를 보라고 하는 것이죠. 자, 그래서 한번 따라합시다. 기초가 든든해야 멋있는 인생의 집이 지어집니다.
자, 그래서 저는 그런 생각해 봤습니다. 깊이 들어가는 것은 좋다는 거예요. 아담과 하와가 처음부터 이렇게 짝지어 살지는 않았었죠. 처음에는 아담만 있었죠. 아담이 어떻게 돼가지고 하와가 생겼습니까? 창세기 2장에 보니까 자세히 나와 있습니다. 창세기 2장 21절 22절 보니까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하심에 그가 그 갈빗대 하나를 취하고 살로 대신 채우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에게서 취하신 그 갈빗대로 여자를 만드시고 그를 아담에게로 이끌어 오시니 아담이 어떻게 됐습니까? 깊이 잠들었어요. 깊이 잠들었을 때 하나님께서 갈빗대 하나를 빼셨습니다. 그리고 그 갈빗대로 하와를 만드셨습니다. 그래가지고 하와와 아담이 부부가 된 것입니다. 가정해 봅시다. 아담이 깊이 잠을 들지 못했어요. 무슨 염려거리가 있었던지 근심이 있었던지 두려움이 있었던지 불안이 있었던지 아무튼 뭔가 마음이 한쪽에 쏠렸던지 그래 잠을 자지 못했어요. 깊이 잠들지 못하고 있으면은 하나님께서 그 갈빗대를 어떻게 빼시겠어요? 자, 하나님께서 갈빗대를 못 빼시게 되면 어떻게 하와를 지으셨겠어요? 그러므로 아담에게 하와의 복이 있었던 이유는 뭡니까? 아담이 깊이 잠들기 때문이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이 염려와 걱정과 근심이 많으신 분들은 지금도 깊이 잠을 못 들고 계십니다. 반대로 여러분이 정말로 하나님을 깊이 신뢰하고 뿌리 깊이 주님만 의지하고 정말 주님만 한 분만 전폭적으로 의지하는 마음이 있을 때 뭐가 없어집니까? 염려가 사라지고 근심이 사라지면서 뭐가 오겠어요? 잠을 잘 때는 깊은 잠에 들어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원리 아니겠어요? 저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깊이 잠이 드는 복이 있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특히 우리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다 찾아보니까 사도들이 하신 말씀도 똑같습니다만은 뭐라고 자꾸 말씀하시는가 하면은 제발 염려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왜요? 염려하면은 잠을 깊이 잘 수 없고 잠을 깊이 자지 못하면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그렇게 강하게 오지 못할 수 있다는 사실 아니겠어요? 마태 6장 34절에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니라. 여러분 염려하면 키가 잘 안 자라요. 우리 청소년 가운데 키가 정말 자라기 원하시는 분들은 염려를 버려버려야 됩니다. 염려를 버려버릴 때 잠을 잘 자게 되고 잠을 잘 자게 되면은 하나님이 키를 잘 클 수 있도록 역사하신다는 뜻이 지금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마태 6장 27절 보니까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라도 더할 수 있겠느냐. 염려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깊이 잠을 잘하는 거예요. 자, 염려하면은 또한 열매가 잘 맺혀지지 않아요. 인생의 결실이 잘 맺혀지려면은 염려를 하지 말아야 됩니다. 제가 목사입니다. 목회의 열매가 잘 맺어지려면 목사가 잘 자야 돼요. 제가 잘 자도록 기도 좀 해주세요. 어제 상당히 더워가지고 잠을 조금 설치신 분들이 계시죠. 어제 정말 더웠어요. 그러나 더위가 있던 추위가 있다 상관없이 일단 딱 베개에 베면은 잠을 깊이 들어갈 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면 뭐가 나타납니까? 결실이 나타나는 것이죠. 마가복음 4장 19절에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과 기타 욕심이 들어와 말씀을 막아 결실하지 못하게 되는 자요. 세상 염려가 있으면 결실이 막아지는 거죠. 이유가 있어요. 하나님이 염려 없이 잠을 잘 때 역사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한 염려가 있을 때 주께서 잘 돌보시지 못해요. 중요한 일이죠. 위기가 다가왔을 때 주께서 케어링 해 주셔야 됩니다. 주께서 돌봐주셔야 됩니다. 방패대에서 막아주셔야 됩니다. 사고가 날 때도 주께서 막아주셔야 사고가 막아지는 줄로 믿습니다. 큰 어떤 일이 있을 때도 주께서 보호해 주실 때에 보호하심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제가 날마다 기도하는 제목은 그것입니다. 주여 우리 사랑 믿기에 귀한 교우들을 울타리 쳐주셔서 코로나19로부터 막아
주시옵소서. 이 기도를 날마다 하게 되더라고요. 언제 주께서 여러분을 돌보아 주시겠습니까? 또 귀절 제가 대드릴게요. 베드로전서 5장 7절.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하나님의 돌보심이 있으려면 염려를 맡겨야 돼요. 그런데 내가 염려를 붙들고 있으면 하나님의 돌보심이 제대로 역사하지 않을 수가 있다는 사실 아니겠어요? 내가 주께 염려를 다 맡겨버린다는 것은 내가 잠을 잘 자는 거예요. 깊이 평안 가운데 숙면을 취하는 것입니다. 그래도 우리 하나님께서 그때 돌봐주시는 역사로 보호해 주신 은혜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신앙은 말이죠. 깊이 들어가야만이 하나님께서 우리 속에 그 창수 속에서도 우리 인생의 집을 보호해 주시는 것이고, 우리가 염려를 다 맡겨버릴 정도로 깊이 하나님께 예수 그리스도를 신려고 들어갈 수 있을 때에 기쁜 신앙 가운데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돌봐주시고 결실은 있게 하시고 악한 사고들은 막아주시고 하나님의 복이 우리에게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자, 그렇다면 본론 들어가 봅시다. 한번 따라 할까요? 어떻게 하면은 우리 신앙이 깊이 들어갈 수 있습니까? 본문에 해답이 있죠. 우리 누가복음 오늘 6장 48절 한 절, 우리 핵심적인 귀절입니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집을 지을 때 깊이 파고 주추를 반석에 놓은 사람과 같으니. 여기까지요. 집을 지을 때 깊이 파고 주추를 반석에 놓아라. 핵심은 뭡니까? 주추를 반석에 놓아라는 거예요. 이게 핵심이에요. 자, 그러니까 정말 우리 신앙이 깊이 들어가려면은 반석이 나올 때까지 파고 들어가야 돼요. 전 여러분들의 신앙이 파고 들어가는 신앙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냥 얕게 계시지 마시고 신앙에 있어서 깊이 파고 들어가되 딱딱한 바위 덩어리가 나올 때까지 들어가 봐야 돼요. 우리 특히 청소년들, 청년들 잘 들어보세요. 설교 듣다 보면 의심도 일어나고 아무리 들어도 믿음이 안 생기는 것 같고 또 말씀을 읽어도 이게 확신으로 다가오지 않고 어쩌면 이런 것들은 당연하게 다가오는 것들입니다. 초신자 때, 신앙이 어릴 때, 연조가 깊지 못할 때 이런 의심, 또 어떤 종류의 또 회의, 또 어떤 면에 있어서는 믿음이 생기지 않는 것, 믿으려고 해도 믿음이 잘 생기지 않고 신앙이 깊어지지 않는 거죠, 지금. 그럴 때는 말이죠. 오늘 말씀 그대로입니다. 반석이 나올 때까지 파고 또 파고 들어가 봐야 돼요. 의심이 일어나면은 의심을 계속 파고 들어가 봐야 돼요. 자, 염려가 되면은 왜 내가 염려가 있는지를 계속 파고 들어가 봐야 돼요. 두려움이 있으면은 왜 내가 두려운지를 계속 파고 들어가 봐야 돼요. 자, 믿음이 확신이 안 생기면은 왜 나는 확신이 생기지 않을까 생각을 가지고 의문점을 가지고 계속 파고 들어가 봐야 돼요. 언제까지요? 반석이 나올 때까지. 그럴 때 해답이 있다고 주께서 말씀하십니다. 자, 시편에 보니까 이런 기절이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켜서 가나안 땅에다가 옮겨주시는데 이것을 뭐라고 말씀하셨는가 하면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주께서 한 포도나무를 애굽에서 가져다가 민족들을 쫓아내시고 그것을 심으셨나이다. 주께서 그 앞서 가꾸셨으므로 그 뿌리가 깊이 박혀서 땅에 가득하며, 뿌리가 깊이 박히도록 하셔가지고 그 결과로 어떤 일이 있었는가 하면은 자, 땅에 가득하게 되었다. 뿌리가 깊이 들어가면은 잎사귀와 열매가 온 땅을 가득하게 채우는 그런 복을 받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원리 중에 원리 아니겠어요? 자, 그래서 염려, 두려움, 걱정, 근심, 불확실함, 또 불안, 더 나아가 뭐가 있겠습니까? 회의, 이런 모든 종류의 일단 해결되지 못한 일들이 계속 내게 발생할 때 여러분들 그것을 그대로 두지 마시고 파고 들어가 보는 거예요. 고민하면 안 돼요. 술 먹으면 안 돼요. 세상 쪽으로 가면 안 돼요. 그게 아니라 반석을 향해서 내려가 봐야 돼요.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즉 반석이 뭡니까? 한번 따라 할까요?
반석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24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러므로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니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가 반석 위에 집을 짓는 사람과 같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자, 여기서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모든 종의 회의와 염려와 걱정과 두려움이 있을 때는 자,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부딪힐 때까지 들어가 봐야 되는 거죠. 결국 말씀이 반석이에요. 더 나아가면 그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행하는 것이 반석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반석이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는 것이 반석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고 또 그 말씀을 행하는 것까지 갈 때 반석이라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말씀을 만나버리면은 그때부터는 내 인생의 집이 견고해지는 줄로 믿습니다. 놀란 경험이 그곳에서 생겨나는 것이죠. 자, 태풍이 불어오는데 바다의 표면에서는 난리가 났습니다. 1m, 2m 정도가 아니고 10m 정도 거대한 집채만한 파도가 막 난리를 치고 배들이 깨져나가고 해일이 일어나고 난리가 나는데 자, 100m, 200m, 500m, 1000m 밑에 깊숙한 곳에서는 아무 이상이 없는 거예요. 평화가 흐르고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자, 바로 이 표면에서는 이 파도가 자, 바람이 부는 방향으로 물길이 막 그리 가는 것 같죠? 그런데 깊숙한 바다 속에서는 원래 흘러갔던 바다의 흐름 있었죠? 흐름으로 유유히 그냥 가는 거예요. 평화 속에서 그냥 가는 것입니다. 이 기쁜 신앙의 특징 아니겠습니까? 어떨 때 그런 일이 일어납니까? 내 신앙의 집의 기초가 반석에 다 있을 때. 반석은 뭐라고요? 다시 정리해 봅시다. 반석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면은 여러분 견고해집니다. 그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반석입니다. 그 말씀을 들어야 됩니다. 그 말씀을 행해야 합니다. 여기까지 가게 되면은 정말 인생의 집, 신앙의 집이 견고해져서 어떤 요동함이 있다 할지라도 요동하지 않고 견고해서 흘러 또 내려가지 않으려는 인생의 집과 신앙의 집이 세워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 은혜가 있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주님께서 강조하신 것이 첫째 말씀을 들으라 하는 것입니다. 한 따라할까요?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그러므로 말씀을 듣지 않으신 분들은 반석을 못 찾는 거예요. 반석을 찾아야 합니다. 반석을 발견해야 합니다. 아, 이것이 정말 나의 반석이구나 하고 마음에 평안이 와야 됩니다. 어떻게 반석을 찾습니까? 자꾸 물어보지 않습니까? 목사님, 어떻게 하면 내 인생이 견고해지겠습니까? 말씀을 읽으세요. 말씀을 들으세요. 말씀을 묵상을 하세요. 말씀 공부를 하세요. 말씀을 당신의 눈으로 확인하시고 깨달으세요. 이게 무슨 작업인가 하면은, 자, 반석을 찾는 작업이거든요. 아, 그런데 말씀을 지금 읽지도 아니하시고 듣지도 아니하시고 말씀을 이렇게 공부도 하지 아니하시고 말씀 속에서 평안을 찾는 노력이 없다고 한다면은 반석이 어디 있는지를 모르는 것입니다. 술을 마신다고 마음이 평안해져서 기분이 좋아져서 내 인생이 반석이다 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이 반석을 만나는 경험은 말씀을 들으면서 시작이 됩니다. 그러므로 매일처럼 여러분 퀴트를 읽으시고 통도 가시고 또 제가 화, 월, 화, 목, 토 이렇게 4일은 제가 또 교회 단톡에 말씀을 올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도문을 그대로 올리고 있죠. 자, 오늘 모심 중에 이 기도문을 읽고 기도했다. 아, 손을 안 드는 친구도 있어요. 손 내리세요. 읽은 사람 읽고 기도하면 돼요. 기적이 일어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그 간증을 제가 들었어요. 엄청난 사고가 날 뻔하다가 첫 기도를 어제 했잖아요. 어젯밤에. 그 사고로부터 하나님께서 0.001초 사이로 막아주셨어요. 얼마나 진짜 저는 감사했어요. 예.
아, 이런 일이 있을 수 있겠구나. 이건 인간이 막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정말 우연히 된 것도 아니라고 저는 생각이 돼요. 하나님께서 날 수 있는 사건도 나지 않도록 막아줄 수 있다. 할렐루야. 되지 않은 일도 되게 하실 수도 있다. 이것은 말이죠. 기도한 자는 경험하는 거예요. 근데 기도를 하지 않고 있는 사람은 이렇게 생각하죠. 우연히 그렇게 됐다. 나쁜 일이 생기면 재수 진짜 안 좋아서 그렇게 됐다. 좋은 일이 생기면 정말 럭키 세븐, 우연히 그렇게 좋게 됐다. 그러나 기도한 친구들, 기도하신 분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기도해서 하나님께서 좋은 일은 안 될 일을 하게 해주셨다는 것이 그냥 깨달아져요. 할렐루야. 그리고 나쁜 일이 사고가 날 뻔했다가 막아졌다라고 깨달아져요. 인식이 되는 것은 너무너무 귀한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 중에 은혜입니다. 한번 따라할까요? 하나님의 손길이 인식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나쁜 일 같아도 그것이 깨달아지고 사건이 인식되어지면 하나님의 손길이 느껴지게 되면 말이죠. 오히려 감사가 돼요. 좋은 일도 말이죠.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셔서 좋은 일이 생겼다라고 인식만 되어지고 깨달아지게 된다고 한다면 어떤 일이 있을까요? 감사는 더욱더 수백 배 커집니다. 얼마나 감사가 되는지 몰라요. 이게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의 작용 아닙니까? 이 말씀을 듣고 이 말씀을 이제는 깨닫고 이 과정에 뭐가 있습니까? 기도로 말씀을 바꾸는 것이 9시 정시 기도의 특징이에요. 9시 정시 기도는 설교가 아닙니다. 말씀 나오죠? 말씀부터 말씀 두세 번 읽으세요. 이 설교 들으시면 잘 들어보세요. 자, 말씀을 두세 번 읽으시고 그 다음에 그 기도를 두세 번 반복해서 기도하세요. 그냥 지시란 말로 기도하세요. 제 기도가 아니고 여러분의 기도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기도는 응답되는 거죠. 왜? 말씀의 근거에서 저는 기도합니다. 내 욕심대로 기도하지 않아요. 그냥 그 본문의 말씀 붙들고 그 말씀대로 되게 해달라고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구든지 주의 뜻대로 구하면 응답하신다고 약속하시지 않으셨습니까? 응답하실 수밖에 없으신 거죠. 그래서 그 기도문을 한 번, 두세 번, 시간 없으면 한 번 더 읽어도 됩니다만 한 두세 번 읽으시면서 은혜를 받으세요. 믿음이 생길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제는 그 말씀 붙든 그 기도문 읽으면서 했던 기도 그 다음에는 이제 중보기도 하는 거죠. 교회를 위해서, 나라를 위해서, 죄 종들과 목사님, 목자님, 그리고 우리 성도를 위해서 기도하세요. 그 다음에 개인 기도하세요, 이제. 사업체, 혹은 어떤 회사, 그리고 알바도 좋습니다. 우리 학생들은 진로, 미혼들은 좋은 사람 만나는 거. 기도 제목이 꽉 찼지 않습니까? 기도하세요. 그리고 마무리하시면 됩니다. 시간 없으시면 1분만 하셔도 돼요. 부담 안 되죠? 1분도 못 하겠어요? 대신 조금 소리로 내서 읽으셔야 됩니다. 누가 옆에 있으면 그래도 없다고 한다면 작은 소리라도 내서 기도하시고 아무도 없다 그러면 큰 소리 내서 기도하세요. 부르짖어 기도하세요. 아멘. 제 말 그대로 해보세요. 기적이 있습니다. 없던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이유가 있습니다. 말씀에 부르짖고 기도하니까 말씀의 반석에 내 믿음이 도달한 것입니다. 반석에 이 인생의 집의 기초, 신앙의 집의 기초가 딱 와 닿게 되면 그때부터는 견고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 과정이 바로 기도예요. 말씀 붙들고 하는 기도. 근데 오늘 본문에서 주께서는 정말 중요한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은 듣고 확신하고 기도하는데 그치는 것이 아니라 진짜 중요한 초점이 있다. 그게 뭡니까? 행함이라는 거죠. 한번 따라 합시다. 말씀을 행함이 반석입니다. 자, 신앙이 얕으신 분들은 말씀을 많이 들어요. 말씀을 안 듣는 게 아닙니다. 말씀을 듣고 깨닫기도 합니다. 그래서 견고해진 것처럼 느껴지다가 흔들려 버립니다. 결정적인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 말씀을 행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말씀을 행하는 때까지 가고 실천할 때까지 가게 돼버리면 여러분 말이죠. 여러분 신앙 누가 흔들겠어요? 할렐루야. 코로나19가 흔들겠습니까? 지진이 흔들겠습니까? 죽음이 흔들겠습니까? 흔들리지 않는 반석에 세워진 그런 집처럼 그런 믿음이 세워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어디까지 가면 말이죠. 자, 말씀을 듣고 말씀을 깨닫고 말씀을 또 기도한 다음에 말씀을 행하는 데까지 가가지고 말씀의 체험이 와버렸어요. 아, 말씀 붙들고 믿고 행했더니 이렇게 됐구나라고 깨달아졌습니다. 그때 뭐가 있습니까? 내 인생의 집, 신앙의 집이 견고하게 딱 기초 위에 서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밤에 이것을 위해서 기도할 것입니다. 이 은혜가 오늘 설교 듣는 성도 여러분들에게 또 집에서 설교 듣는 모든 성도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 본문의 말씀 말이죠. 자, 그 전에는 산상순이 쭉 나오고 있었습니다. 자, 그러니까 예수께서 뭐라고 하셨습니까? 산상순 주옥 같은 말씀이 쫙 선포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보면은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소금이라. 제물을 제단에 드리기 전에 어떤 형제와 혐의가 있으면 빨리 용서하고 용서받고 갚고 나서 내게 제물을 드리라. 악한 자는 대적하지 말고 오히려 누구든지 네 오른편 뺨을 치거든 왼편도 돌려대라. 아주 기가 막힌 말씀입니다. 누가 속옷을 달라고 하면 겉옷까지 다 줘버려라. 그리고 사람에게 보이려고 외식하고 금식하고 구지하고 땅에 보물을 쌓아두는 그런 일을 하지 말라. 서로 비판하지 말고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도 남을 대접하라. 이게 전부 산상수의 말씀이죠. 오늘 본문 나오기 전에 이 말씀을 예수께서 쭉 하셨어요. 그리고 오늘 본문 말씀하셨어요. 이 말씀을 들었느냐? 그러면 이제 말씀을 행하라는 거죠. 그럴 때 너희들의 신앙이 주초가 반석에 세워진 든든한 집처럼 지어지게 될 것이다. 어떤 창수가 흘러나와도 어떤 파도가 쳐도 어떤 세상의 풍파가 들이닥쳐도 너희들이 그 반석에 세워진 집들은 끄떡하지 않고 그 자리를 지킬 수 있으리라. 아멘. 이 은혜가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 따라합시다. 나의 신앙을 깊이 있게 갖겠습니다. 말씀을 듣고 행함으로 저는 성도 여러분의 신앙이 어떤 세파에도 요동하지 않고 흔들리지 않고 밀려 떠내려가지 않고 자리를 지키며 뿌리를 깊게 박아서 이스라엘 백성처럼 온 땅을 여러분의 것으로 가득 채울 수 있는 이런 복과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그럼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면은 그 말씀을 행할 수 있을까요? 마지막 결론입니다. 하나님께서 너무 귀한 사례를 성경에 길게 기록해 주셨어요. 노아입니다. 노아 때 홍수가 있었죠? 오늘 본문에도 창수가 있다고 그랬죠? 똑같은 경우 아니겠습니까? 자, 노아가 말이죠. 하나님께서 그에게 메시지를 주셨습니다. 야, 노아야, 곧 홍수가 일어나게 될 것이니 너는 빨리 방주를 지어라. 그래가지고 그 말씀대로 방주를 세웁니다. 노아는 어떻게 했습니까? 그 메시지를 듣고 나서 아멘, 감사합니다, 묵상합니다. 그리고 방주를 안 짓고 있어요. 이런 건 아니었죠? 잘 생각해 보세요. 노아가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노아야, 홍수로 온 세상을 내가 심판할 것이니까 너는 방주를 지어야 돼. 기가 막힌 구원의 말씀입니다. 메시지를 들었어요. 너가 얼마나 감동받았겠어요. 아, 이렇게 구원의 말씀을 주셨군요. 감사합니다. 하고 계속 그 말씀 붙들고 기도만 하고 있어요. 방주는 안 짓고. 100년 지나도록 방주를 안 짓고 계속 그 말씀 묵상만 하고 있다고 생각해 봅시다. 너무 그 말씀이 감격스러워서 울고 있습니다. 부르짖고 있습니다. 기도하고 있습니다. 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방주는 안 짓고 있어요. 자, 가정해보면 그렇다 이 말. 그러면 어떤 일이 일어나겠죠? 홍수가 닥쳤을 때 구원받을 수 없게 됩니다. 창수에 떡 내려가 버리고 말았을 것입니다. 아, 근데 노아는 말이죠.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창세기 쭉 제가 읽어보니까 2번이나 노아는 다 준행하였더라. 다 준행하였더라.
두 번이나 말하고 있어요. 뭘 준행했습니까? 라고 물어봤더니 우리 주님께서, 우리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을 그대로 준행했던 말이 아주 반복되어 강조되어 나타나고 있습니다. 창세기 6장 14절 16절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는 잣나무로 너를 위하여 방주를 짓되 그 안에 간들을 막고 역청으로 그 안팎을 칠하라. 그 방주의 제도는 이러하니 장이 300규빗, 광이 50규빗, 고가 30규빗이며 거기 창들을 내되 위에서부터 한 규빗에 내고 그 문은 옆으로 내고 상, 중, 하 3층으로 할지니라. 정말로 자세하고 구체적으로 구조와 재료와 모양까지, 구성까지, 창까지, 문까지 완벽하게 말씀을 하셨어요. 이게 뭡니까? 설계도 아닙니까? 방주 설계도를 주신 거예요. 자, 그러니까 노아는 바로 그 방주의 설계도대로 방주를 실질적으로 지은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인생의 설계도예요. 여러분 인생의 설계도예요. 우리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여러분의 설계도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다른 고민하기 전에 먼저, 다른 공부도 많이 해야 합니다만은 노력 많이 하십시오. 그러나 가장 최우선적으로 인생의 설계를 어떻게 하는가 하면은, 선생님 말씀 듣고 하는 게 아니에요. 누구 훌륭한 사람 말씀 듣고 하는 게 아니라 이 말입니다. 우리 예수를 구주로 믿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은 말이죠. 인생의 설계도 그 처음부터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면 하나님의 말씀의 설계대로 순종함으로써 행함으로써 인생의 설계를 잡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주일학교가 얼마나 중요합니까? 우리 김종설 집사님 그러시죠?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우리 청소년부 시절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르겠어요. 저는. 우리 청년 여러분, 아직 결혼하기 전이시죠? 정말 설계도가 필요한 시기 아닙니까? 저도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20살 때부터 인생의 설계가 된 것 같아요. 어떻게 살 것인가? 전공 뭐로 할 것인가? 어떤 회사에 갈 것인가? 사업을 할 것인가? 선교사가 될 것인가? 이런 결정들이 20대 초반에 다 결정돼 버려요. 누구랑 결혼할 것인가? 20대 때 거의 다 결정돼 버려요. 나는 결혼하고 싱글로 살리라. 우리 청년들에 그런 분들 계시죠? 예. 언제 결정됩니까? 40, 50대에서 결정하는 게 아닙니다. 20대 때 결정되는 거예요. 나는 이런 사람과 만나서 결혼하리라. 나는 이런 사업을 하면 이런 사업 해보고 싶어. 난 이런 쪽에 공부를 하고 싶어. 난 이런 쪽에 노력을 해보고 싶어. 모든 것이 주일학교 때 심어졌던 말씀의 씨앗이 청소년 때 성장해가지고 청년 때 구체적인 설계가 들어가는 거예요. 만약 이렇게만 되게 된다면 말이죠. 그 위에 이제 다른 학문적인 지식도 세상적인 기술도 다 그때 습득하면 되는 것입니다. 진짜 중요한 것은 말씀의 설계도대로 내 인생의 설계를 하고 있는가가 문제죠. 누구처럼 말이죠? 노아처럼. 노아가 그래가지고 말씀의 설계도대로 방주를 지어가지고 홍수가 났을 때, 창수가 밀려왔을 때 무서운 파도가 막 밀어 닥치고 있는데 그 방주를 짓고 그 안에 탔던 8명만 구원받았습니다. 나머지 인생들은 기가 막힌 설계도로 자기 집 지어서도 소용없어요. 말씀에 의지하지 않는 다른 설계도 가지고 아무리 집을 견고하게 마리장성 지어도 싹 주께서 허물어뜨려 버리셨습니다. 너무너무 중요한 가장 기본적인 이 말씀의 준행에 대한 하나님의 메시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저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설계도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것을 확실히 믿으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왜요? 하나님만이 어떻게 홍수가 날 것이고 언제 날 것이고 어떻게 날 것이고 홍수량은 어떻게 될 것이고 홍수 기간은 얼마나 될 것이며 홍수 났을 때 홍수가 나면 이제 물이 이제 계속 침투에 들어오잖아요. 물을 막으려면 재료를 뭘 써야 되고
크기는 어떻게 해야 되고 구조는 어떻게 해야 되고 거기는 어떤 것들을 실어야 되고 이 모든 것은 누가 알아요? 하나님만이 알고 계셨어요. 자, 그러니까 하나님의 설계도가 중요한 것입니다. 사람의 설계도가 아니에요. 기가 막힌 박사님 전문가의 설계도를 우리가 참고할 수는 있어요. 그러나 인생의 가장 기초는 성경이 말해주는 그 설계도가 중요한 것입니다. 계명이 그렇게 중요할 수가 없어요. 계명을 어기면 안 됩니다. 도둑질 해가지고 부자 될 생각을 하시면 안 돼요. 그런 설계도를 갖고 있는 청년들 혹시 있을 수 있겠더라고요. 땀 안 흘리고 쉽게 돈을 벌어가지고 그저 크게 키우려는 생각은 성경의 설계도가 아닙니다. 그건 아니에요. 성경 아무리 읽어봐도 그런 기준 없어요. 계명을 어기면서 나는 여러 여자를 만나리라. 그럼 나 즐기면서 살리라. 어디 성경 그렇게 나와 있어요? 그렇죠. 남의 것도 웬만하면 남의 것도 다 탈주해서 내 것 삼으리라. 어디 성경이 그렇게 나와 있어요? 십계명이 얼마나 중요한지 아십니까? 십계명을 벗어나는 설계도 그려가서 집을 짓고 인생 지은 사람들은 반드시 망합니다. 이 세상에서 망하지 않으면 죽어서 망합니다. 이거 성경이기 때문에 이거 벗어날 수가 없어요. 자, 그러니까 우리 아이들이 말이죠. 아이들 때부터, 청소년 때부터, 청년 때부터 이 말씀을 딱 견고히 딱 가슴에 세우고, 내 기본은 틀은 이거야. 이 틀로 가는 거죠. 이게 설계도 아닙니까? 그러면은 그 인생이 날이 갈수록 견고해지는 거죠. 인생 가운데는 반드시 풍파가 옵니다. 예수 믿어도 오고 안 믿어도 옵니다. 원래 인생은 그런 거예요. 원래 세상의 파도가 닥치게 되어 있어요. 자, 인생의 집을 지었다 합시다. 풍파가 온다고 그랬습니까? 안 온다고 그랬습니까? 온다고 그랬습니다. 그걸로 테스트가 되는 거죠. 그때 결판이 나버립니다. 저 사람이 말씀의 설계도대로 집을 지었는지 자기 나름대로 그냥 이런저런 세상적인 설계도를 가지고 인생의 집을 지었는지가 판가름이 쫙 나버립니다. 너무너무 확실하게 나버려요. 자, 결국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것이 신앙입니다. 단순하죠? 말씀 듣고 행하면은 복을 받고 영원히 가면서 세상의 풍파, 환란, 태풍 몰아와도 끄떡하지 않고 견고하게 유지되어서 나중에 천국까지 들어간다. 이거예요, 지금. 성경 구약과 신약 66권 전체 메시지를 제가 방금 요약해 드렸어요. 신앙과 인생이 무엇입니까? 단순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인생의 설계도인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 말씀을 듣고 그 말씀 붙들고 기도하고 그 말씀 믿고 신뢰하면서 결국 그 말씀을 지켜 준행함으로써 어떤 세상의 환란에도 풍파에도 끄떡하지 않고 지속되어지는 흔들리지 않은 인생의 집이 지어져서 영원까지 가는 것이다. 반대는 이것입니다. 자, 멸망하는 사람들은 확실합니다. 그 인생의 집의 설계도를 어디서 가져왔습니까? 말씀이 아닌 곳에서 가져와서 그 인생에 참 뿌리는 없는데 반석의 기초가 없습니다. 빛과 번쩍하게 화려하게 아름답고 높게 위대하게 못으로 지어졌지만은 그 기초가 반석에 놓여져 있지 않기 때문에 세상에 풍파가 확 닥쳤을 때 창수가 밀려왔을 때 여지없이 또 내려가고 만다는 것이 성경의 증거예요. 오늘 이것을 확실히 아신 여러분, 오늘 말씀 붙들고 기도하실 때 여러분의 인생이 반석에 세워지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이 증거가 이 마음속에 염려가 떠나고 두려움이 떠나고 불안이 떠나고 모든 종류의 근심거리가 싹 떠나버리고 바다 깊은 곳에 고요함이 임하듯이 평강이 임하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코로나19 와중 속에서도 경제 불황 속에서도 여러분 이 변화무쌍한 세상 속에서도 이 평강이 꽉 여러분의 가슴을 지배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자, 우리 이제 찬송 한 곡 부르고 합심해서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찬송가 546장입니다. 546장.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찬송하시는 우리 합심해서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토록 주를 찬송하리라. 소리 높여 주께 영광 돌리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세상 염려 내게 없어할 때에 영광하게 힘써서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아멘.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하신 주의 사랑 믿고 성령으로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 할렐루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성령님도 하는 대로 행하며 주님 몸에 항상 안식어 누려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성도 여러분 다 같이 두 손을 높이 들고 우리 주여 세 번 부르면서 간절히 기도할 때 먼저 말씀을 들고 한 10분간 기도합니다. 여러분의 인생은 지금 어디에 세워져 있는가를 여러분 한번 점검해 보십시오. 반석에 서 있습니까? 아니면은 모려에 서 있는 것입니까? 여러분 말씀을 듣고 계십니까? 말씀을 믿고 있습니까? 말씀 붙들고 기도하고 있습니까? 말씀을 확신하고 있습니까? 그리고 가장 중요한 말씀을 행하고 있습니까? 말씀 행함 속에 마음의 평강이 왔습니까? 바다 깊은 곳에서 1000m, 2000m 바다 속에는 태풍과 아무 상관이 없이 고요가 있습니다. 평화가 있습니다. 평강이 있습니다. 유유히 갈 바로 가고 있습니다. 이런 인생이 여러분의 인생입니까? 여러분의 인생이 어떤 참소가 난다 할지라도 반석에 서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의 말씀과 그분의 말씀의 행함에 서 있습니까? 우리 점검하면서 기도할 때에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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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 번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